마태복음 1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셨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귀에 들려졌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어린아이여서 다 천국 갈까요? 아니요. 노인이어서 다 천국 갈까요? 아니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네. 해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심령 천국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히 그 통치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룹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온전함을 입어 변화되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이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 본문 오늘 교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들어가는 문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시고 그 천국과 같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왕의 나라가 되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참 묘하죠. 어째 이래 보는 눈이 이럴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못 들어가는 것은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나 날씨나 뭐 동물들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설교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보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막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애들을 막 앞세워가지고 빨리 가자 이러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아이를 데려다가 여기 가운데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너 이리 좀 오너라. 제자들은 외려 뭐래요? 야, 비켜. 너희들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고 난리야. 애들은 원래 시끄러워요. 애들은 원래 뛰댕겨요.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애들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를 찾고 난리예요. 애들은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너희들은 좀 뒤로 빠져가거라. 그 난리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야야 너 이리 좀 와라. 그걸 가운데다 딱 세우셨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 참 멋지세요. 그 난리통을 피우는 그 녀석들을 외려 가운데다 딱 데려다 놓으니까 모든 군중들이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쟤네들 저리 가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 중에 전우석들을 앞으로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실까가 어른들의 귀에는요, 야, 천국에서 말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지고 로마도 장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뜻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말씀하시기를 그러셨잖아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야야 너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든 군중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 뭘 돌이켜야 될까요? 너희들의 지금 그 상황에 그런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태도에서부터 먼저 돌이켜라 그랬습니다. 오늘 돌이키라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전환해야 된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생각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 스트라페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고 하는데 그 뭐냐? 지금의 마음과 행동을 전환시켜라. 바꿔라. 여러분 운전하다가 직진 그러면 어때요? 직진이면 어디다 놓고 가요? 아니 레바를 어디다 두고 가요? 드라이버 뒤에다 놓죠. 드라이브 뒤에다 놔요. 영어 대문자 D 뭐 소문자도 상관없어요. 자 정지하려면 이 핸드 브레이크를 어디다 둬야 돼요? 그렇죠. 피에다 놔야 돼요. 파킹. 그죠? 그 다음에 후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다 둬야 됩니까? 아래다 둬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핸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고서 아이고 뒤에다 두고서 아이고 주차할 건데 차가 왜 이렇게 안 써? 잘못된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려면 아래다 둬야 되고 앞으로 가려면 뒤에다 둬야 되고 주차를 하려면 피에다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생각이 지금 천국에 대하여 궁금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환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스트라베테 너희는 지금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 그러니까 전환해야죠. 왜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천국에 대한 문이 열리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피에다가 핸드브레이크를 더 갖다가 장착을 다 그쪽으로 해놓고 이 차가 왜 이렇게 안 가? 그러고서 아무리 앞에 막 밟아대도 소리만 내요. 소리만 더 시끄러. 이게 이제 나중에 차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멍충이 운전자야, 네가 지금 가자고 앞으로 가자고 발로 지금 그렇게 악셀레터 밟아도 지금 핸들브레이크는 주차로 돼 있어. 패킹 돼 있어. 뭐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도 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열리겠느냐.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설교의 달인이시라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요 깜짝깜짝 놀래요. 와 멋지시다. 그 아이 하나를 가운데다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서 전환하여 그 다음은 뭐랬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나이를 거꾸로 먹고 어린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너희들이 잘 살펴봐라.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특징들. 첫째, 부모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양육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나에게 젖병을 물려주고 젖꼭지를 물려주고 먹이를 먹이고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 부모 양육자가 없으면 자기는 죽거든요.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의존해요. 애들이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은 해도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하거나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꽉꽉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부모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특징이고, 부모를, 그 양육자를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고, 세 번째는 부모의 보호 아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굳이 그런 애들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결코 아이들한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거기다 세웠다 그랬어요. 이 아이들은 꾀꾀거리고 돌아다니고 난리를 피우고 다녀도 결국에는 그 양육자 부모 없이는 밥 한 숟갈도 얻어 먹을 수 없어요. 어디서 천대기 하나 구해다가 옷도 입지 못해요. 그래서 타페이노라는 게 뭐냐, 권력이 전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냐, 권력, 어떤 힘을 가할 어른들의 반항에, 어른들의 어떠한 것에 반항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자들. 그래서 낮아지다, 겸손하다, 권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타페이노라는 게 자기를 낮추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를 내세우고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냥 착각하는 거지.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 세 가지를 아마도 반복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가 끝날 쯤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가 머리에 딱 박힐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셋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우리 악함과 죄로부터 묶인 자들인지라 아무 권력도 힘도 자격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주제에 우리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 참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공자가 아니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을 알라. 참 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죄인 되어져서 이미 사망 권세 아래 꼼짝달짝 못하는 멸망받은 자임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자체가 뭐를 하겠다고 거기서 참 이게 막말하자면 껍죽거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그냥 굶겨 좀 놔둬봐요. 너무 밥그릇 들고 다니며 먹어달라고 애원복걸하니까 애걸복걸하니까 애들이 자기가 무슨 권력이나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배가 고파봐야 돼. 막 속이 쓰려보고 아이들도 막 아이고 막 눈에 보이는 거 다 먹고 싶고 막. 왜냐면요, 이 굶겨놓으면요 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금식을 해보니까 아우야, 이 다른 건 입맛도 없는데 코는 그래도 후각이요. 어디서 이게 희한하죠? 어디서 아이고
누구네서 고기하는 모양이네, 누구네서 라면을 끓이는 모양이네. 아주 후각은 이게 다 알더라고요. 굶기면 후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뇌에서, 사상하부에서요, 이게 뭡니까, 욕구를, 그래서 막 이 침샘이 막 일어나면서 아유 막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굶겨놔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고 무능하고 무지한 주제인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법 아래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로운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신앙과 모든 불순종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저 어린애가 자존심 세우다가는 굶어서 아주 속상해. 그럴 때는요, 다 내려놔야 돼. 잘못됐습니다, 밥 주세요, 이래야지. 너 아직도 모르겠어?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몰라요, 잘못 안 했는데. 그러면 너 더 굶어봐. 매를 보는 거예요. 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놓을 것도 없는 주제들이 교만함도 있어가지고 그 초청하심을 거절하고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전적 믿음, 전적 의존, 전적 순종,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사모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이제 알겠냐? 뭐 잘못됐냐? 알고 말고요.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밥 주세요.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지금 열심히 주방에서 준비하고 아이 방에다가 준비해 놓은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 뭐더러 고집을 부릴까? 뭐더러 그리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리고 그래 봤자 자기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널 위해 준비했어. 이거 먹어라, 이거 입어라, 이거 신어라. 놀이공원 가자. 봐요, 다 준비됐지. 하나 열리면 두 개 열리고, 두 개 열리면 세 개 열리고,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고 받아들여.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복을 지가 차면 안 돼. 세상에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 아니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자꾸 죄의 길로 가려고 할까? 왜 뻗팅길까? 그러다가 주님 손 팅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낭떠러지로 가겠다고 막 때를 쓴 놈들 있잖아요. 그 낭떠러지 좀 내려다 보겠다고. 그 이제 부모가 손을 깍죠. 안 돼, 거기 떨어지면 죽어, 힘들어, 안 돼, 다시는 엄마 아빠 못 봐. 그런데도 아니 나보라니까요. 그리고서 발버둥을 치는 놈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 어때요? 이 뒷구리 옷을 잡아당겨면 이놈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딱 놔버리면 어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영혼도 육체도 멸망이요. 하나님께서 잡아당겨 주시니까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왜 나를 통제하시느냐? 왜 하나님이란 그분이 왜 나를 자유롭게 놔두질 않느냐? 야 이놈아, 그 낭떠러지 천길만길 떨어지는 동안에는 모르겠다고? 죽는 길이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통치입니다. 선하신 통치예요. 몰라서 발버둥이요. 그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게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의지하고 순종하여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18장 3절요 같이 읽읍시다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못하리라. 아멘. 천국을 개나 소나 다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어차피 동물들은 못 가요. 어떤 사람 개를 너무 사랑해갖고 개가 돼지가 돼졌는데 천국에서 만나자. 뭔 소리여. 성경을 몰라서 그래. 끝. 동물은 끝. 우리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인격체로 빚으셨고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요. 그들은 없어요. 그것들은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왜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너희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는 자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식구 몇 명이 다니니까 과반수로 해보니 묻어서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찬송가를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찬송가를 찾아보려고 찬송가를 뒤적거리는데 많지가 않아요.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많지가 않고 찬송 가사가 거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무엇봐도 거의가 구원에 관한 한 개인의 찬송이 거의 차지합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거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런 경우야 공동체에 대한 찬송이 있지만 거의 보면 개인에 대한 고백적 찬송이 거의 가사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500원 내지 말고 집에 가셔서 찬송가 가사를 하나하나 열어보세요. 야, 이거 개인적 고백적 고백이 너무 많이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돌이켜 자기를 낮추는 자,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9장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잠깐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자,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더라.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13절과 14절 15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그렇지요. 이런 천국이 이런 형태의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를 따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시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또 19장에 와서 또 그러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18장 앞으로 갑시다. 18장 1절 맨 앞에 단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때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자, 19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형성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이런 가정으로 유지해라, 이런 가정으로
복받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구성원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제가 본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지금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가족 구성원들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정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10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제 아내나 남편을 버린 자는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주신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이 다시 묻지요.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의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가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가정을 배제하여 많은 가정들이 오늘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봅시다. 어린아이 얘기한다고 어린아이 얘기만 할 때입니까? 저는 심히도 지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이혼율이 세계 1위래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그런 동안에 아이들은 여기에서 양산되고 저기에서 양산되고 양육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싸우고. 정직합시다. 우리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모세에게 요구하지 않았더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너희가 쾌락을 추구하여 간음을 행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갖다 세상에 버리고 세상의 악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10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과 간음을 같은 죄에다 두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녀들을 버려요?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깊이까지 듣지 못하여서 우리에게도 많은 오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 외에 딴짓을 하고서 그거는 쾌락을 위한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의 쾌락을 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아무나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말하는 놈들은 다 거짓이요. 다 거짓이요.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거룩한 제물입니다. 쾌락을 추구하여 간음을 행하고 나서 그 죄를 계속하겠다고 이혼을 요구하여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버려요. 자녀들도 버려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정면 도전하여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 이 자행한 자들에게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가정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든지, 아니면 주께서 그 손을 놔버릴 거예요. 주께서 그 손을 놔버릴 거예요. 버팅기는 거. 이놈아, 너 거기가 낭떠러지 멸망이요.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아무리 옷을 잡고 뻗대는데 뭐 떼면서 노라고 소리 질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를 살리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뻗땡겨요. 주께서 그 손 놔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영영 멸망길 가요. 예?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대하여 단호히 죄라고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동급으로 놨어요. 가족을 유기하고 쾌락을 쫓아 첫날 만날 눈 가리고 아웅해 보세요. 하늘이 없어지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나? 그 모든 악행은 전 인류가 보는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볼 거예요. 지금은 숨어서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백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간음하고 쾌락하는 그 뒤에 있는 귀신을 봐야 됩니다. 귀신과 뒹구는 거예요. 음란 귀신과 뒹구는 거예요. 쾌락 귀신과 뒹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귀신이 하자는 대로 별짓을 다 해가면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것을 말하지 않고 가정을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오늘 그때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결혼에 관한 문제, 가정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19장에 그때에 라고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를 말씀하실 때 19장에서부터 미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행한 자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공급자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과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하심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마다 모든 불법과 죄악을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가정들 천국의 그 구성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오늘 13절부터 16절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자, 가정, 부부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하나 예수님을 찾아와요. 참 신기하죠? 부부, 자녀, 그 다음에 청년.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관심도 천국이었고 영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교에 대가세요. 저는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요. 가족이라는 제도로, 가정이라는 제도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어린아이, 청년, 계속 우리에게 어떤 자가 천국 갔느냐? 아니, 이 청년을
이 청년이 그때 와서 영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10계명을 지켰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부족한 게 있다.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네가 가난하고 핍절된 자들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더니, 10계명은 다 지켰는데 내 이웃에게 주는 건 나는 못하지. 그러고서 근심하며 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겸손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순종한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의 그 청년이 나타나서 그 천국에 관한 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가버려요. 대답을 해줬는데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의 재물이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지금 의지하는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왜요? 그에게는 재물이 신이니까, 재물이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날들 동안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을 만큼 거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꼭 가야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살다 가지, 그 천국? 내세에 대한 소망을 땅에 있는 먼지 같은 재물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대체하여 재물을 신으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해라, 그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못 깨달아요. 더구나 네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되면 너의 빈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 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할 공간을 내드려야 되는데 창고를 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 몇 푼 가지고 지옥 가겠다고 혹시 발버둥 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벌어놓은 돈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 그런데 그날로부터, 그 영혼이 취함을 받는 날로부터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니까요. 물질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를 안 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물어볼 때 영생을 물어봤잖아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그런데 영생을 물어봐 놓고 영생에 관하여 이것까지도 해라. 네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도 주시리라. 그 깊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 포기할래요? 주님, 천국 가는 길보다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래요.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래요. 그거는 처음부터 마귀 가는 짓들이라 그랬어. 네 영혼을 훔치고 네 영혼에게 거짓말하고 네 영혼을 멸망시키러 온 자가 그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봐야지. 귀신하고 뒹굴고 있고 귀신을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고깝디다, 후깝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영생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예수님 뭐라 하신지 보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수 공부 다 하셨죠? 하셨죠? 산수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수학 공부 다 하셨죠? 우리의 인생 앞으로 15년 봅니다. 가장 빨리 간 사람은 15년. 그 외에는 뭐 하나님께서 더하고 빼거나 하실 테니까 난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15년을 100살에 1000배 만배 000 죽음이 없는 영원한 시간, 영원히 사는 그것도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표하고 15년 온갖 죄를 다 지어가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표하고 어느 표를 택할래요? 예? 어느 15년 택할래요? 영원히 영화로운 나라에서 사는 걸 택하실래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핍박이 와도 참는 거잖아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겪어내는 거잖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우리로 담대케 하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할렐루야. 15년하고 그걸 바꾸겠다고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하고 싸우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가면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사람들은 미친놈이네, 미친 사람이네,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의 손가락질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까지 핍박이 뭐가 중요해? 그까지 욕먹는 게 뭐가 중요해? 영생을 택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네, 혹여 우리가 오해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 갔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쓰시기를 우리 마음에 자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물질을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천국을 누리며 완전한 천국의 승리가 올 때까지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의도대로, 의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천국을 회복하고 누리며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나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새 믿음과 회복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